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이지만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1절에서부터 8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에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 나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고넬료가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장면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되는 그런 이제 그 서막을 알리는 장면입니다. 고넬료라는 이 사람은 이방인이죠. 순수한 그 로마 사람입니다. 순수한 로마 사람이고 이 고넬료가 이제 성경에서 그 차지하는 그런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최초의 그런 이방인으로서 최초의 어떤 그 성령의 침례를 받은 그런 사람이 바로 이 고넬료라는 그런 사람이죠. 자, 고넬료가 순수한 이방인이면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있었던 것은 고넬료의 이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는 비록 유대인 개종자는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이 유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는 보게 되면은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어떤 그런 이방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특별히 우리가 오늘 좀 주목해서 보고 싶은 말씀이 2절 말씀인데 2절 말씀 처음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가 경건하여 이렇게 고넬료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당시만 해도 구약시대는 다 선민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넬료를 선택해서 이렇게 부르실 때는 그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4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져서 기억되어졌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고넬료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고넬료는 항상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경건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해서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2절 말씀을 보면서 그가 경건한 사람이라는데 그러면 경건은 무엇인가? 도대체 경건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표출되어질 수 있는가? 그걸 한번 좀 집중적으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2절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지금 고넬료는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은 누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경건해지기는 굉장히 쉬워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삶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건 좀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은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이 삶에서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자,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우리가 가장 쉽게 내가 정말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이걸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인정해 주고 있는가? 우리 그거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지금 바르게 인정해 주고 있는가? 그러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나의 그러한 배우자가, 나의 자녀들이, 내 친척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있는가, 인정받고 있는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경외,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틀림없다는 것이죠. 자, 왜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 왜 고넬료가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가? 자, 22절에 보게 되면요. 자, 이 고넬료가 그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죠. 그 꿈을 보고 오는 말씀에 보다시피 천사의 그런 지시를 받고 베드로한테 자신의 그런 종들을 보내는데요. 자,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요. 22절에 보세요. 그 하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예요? 자신의 집안일을 돕고 있는 이 하인들이 지금 뭐라고 지금 그 베드로한테 가서 고넬료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는 의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넬료는 의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온 족속이 지금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온 족속이. 누구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지금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하인이면 뭐 어떤 사람입니까? 계속해서 고넬료의 삶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하인들이 가만히 지켜보니까는 고넬료는 의인이더라. 고넬료는 의인이고 그리고 이 고넬료는 지금 온 족속에서 칭찬받고 있는 사람이다. 이 주변 사방에서 고넬료를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칭찬하더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우리가 뭐 오래 기도하고 뭐 그런 거 다 중요하지만은 교회 신앙생활 잘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삶에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내가 좀 칭찬받고 있는가? 내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칭찬받고 있는가? 내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있는가?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이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가 이 고넬료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경건은 무엇인가? 경건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의 많이 구제하고 이렇게 말해요. 자,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 자, 구제하는 모습으로 쉽게 말하면은 나누고 섬기는데 아끼지 않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 되려면은 그저 나의 그런 바운더리, 나의 그 주변만 챙기고 나의 주변만 테두리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베풀고 나누는데 인색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나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섬길 줄 아는 사람, 베풀 줄 아는 사람, 도와줄 줄 아는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나누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고넬료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마찬가지로 22절을 또 보세요. 왜 온 족속이 지금 이 고넬료를 칭찬하겠어요? 왜 온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고넬료를 칭찬하겠습니까? 볼 때는 저 고넬료가 보니까는 정말 우리와 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고넬료가 어떻게 나누고 베푸는 것에 대해서 다 혜택을 보고 다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온 족속이 칭찬할 때 그 사람의 삶의 모습, 삶에서 섬기고 그 사람이 자기만 알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것만 아끼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라면 온 족속이 칭찬하겠어요? 온 족속, 온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칭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고넬료가 그만큼 이 주변 가운데서 베풀고 나누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베풀고 나누는 그런 삶을 그 사람들이 또 혜택 그런 삶을 고넬료한테 입고 또 고넬료를 지켜보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베풀고 나누는 정말 참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이구나. 그런 것을 다 지켜봤기 때문에 온 족속이 칭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구제하는 사람, 섬기고 나누는 사람이 곧 경건한 사람이다. 우리 고넬료를 통해서 그걸 볼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22절에 또 나오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것은요, 내 안에서부터 이렇게 나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내 안에서부터 다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채워지는 게 있어야 나가잖아요.
채워지는 것이 있어야지 이게 나가는 것인데 지금 이걸 어떻게 뭐로 채우냔 말이에요. 그냥 계속해서 나가기만 하면 고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고넬료도 사람인데 마냥 이렇게 좋은 사람, 마냥 선한 사람 될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다 보게 되면은 고가야 되는 거예요. 비어져 버리게 되는 것인데 어때요? 계속 채우는 것이 있으니까는 나가도 끝이 없다는 것이죠. 채우니까는 내고, 채우고 내보내고, 채우고 내보내고. 이 채우는 것이 뭐예요? 채우는 게. 고넬료는 어떻게 채웠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어떻게 채웠다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항상 기도할 때, 항상 always, 항상 기도함으로 채워지니까 그러니까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선한 그런 일들을 하고 싶고 착한 일들을 하고 싶고 베풀고 나누는 그런 거 하고 싶어도 채워지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으면 금세 지쳐버리고 금세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렇게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게 되면은 그 힘 가지고 나누는 거지 내가 무슨 대단한 삶이라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는 그 힘 가지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 기도함으로 채워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고넬료처럼 부지와 나눔과 섬김과 그런 헌신의 삶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넬료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이 경건인가 그거를 짧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 경외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정도로 그 삶에서 경외함을 보여라. 그리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그런 부지의 모습. 그리고 기도함으로 채울 때 그런 모든 것들이 경건의 삶. 이런 경건의 삶을 살아갔더니 4절에 뭐라 그래야 돼요? 4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천사가 뭐라고 말해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지금 고넬료가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고넬료예요.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무엇이 경건의 삶인가 생각하며 그렇게 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넬료를 통하여서 진정한 경건의 삶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기억하여 고넬료를 구원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이 경건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그 삶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